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이겨놓으시고 승리의 주가 되신 주님 뒤를 따라 우리도 또한 그 승리의 행진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기름 부어 주사 진리의 도를 깨우쳐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스더서 2장입니다. 구약 751쪽 에스더서 2장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상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드레스 2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신약 231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메보가에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굴이든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않냐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도 동일한 실수를 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삭이 그랄에 가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지켜주고 도리어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더불어서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게 하셨고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팔 때 와서 또 이 사람들이 메워버리죠. 메워버리니까 다시 또 옮겨서 우물을 받고 또 그 일이 반복됩니다. 다투고
또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을 세 번째 파는데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봇이다,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밤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삭 안에서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의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언약을 기대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복되는 실수가 혹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인데요.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아하수의 왕이 이제 와스대를 패한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신하들이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이 수산궁에 모으게 하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던 친척의 딸 에스더도 거기에 뽑혀서 가게 됩니다. 그런 일과 더불어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여기 나타나냐면,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쭉 모든 처녀들이 왕 앞에 가지만 왕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본 다음 이 아하스의 왕이 굉장히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은 폐위된 왕비 대신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한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있을 때 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왕의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에스더에게 이걸 알리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반역의 일을 막아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이것은 훗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포석을 깔아둔 거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이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이것을 보면 결국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필이면 그때 왕이 분이 나가서 와세도 폐해하고 에스더가 그렇게 하필이면 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왕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의 이야기를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 모르드게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포석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고수가 바둑을 둘 때 어느 지점에 딱 바둑을 두면 왜 저기에 두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는 둘러싸서 먹어야 한 점 아이고 하나 먹었다 이런 수준인데요. 고수는요 엉뚱한 것 같은데 딱 포석을 깝니다. 저 뭐지? 나중에 보면 이 고수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혁혁한 공로를 세워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포석을 깔아두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지혜로운 열처녀와 미련한 열처녀 두 부류의 처녀들을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죠.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보라 신랑이노라 말할 때 그들을 맞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에 등불 외에는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 등불이 다 꺼져서 이 신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밖에서 슬피 우는 이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알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 갔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나눠주는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재능에 따라서 받겠다. 그러니까 주시는 그분은 그냥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받는 것인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5달란트 받아서 흡족해하고 남들에 비해서 우쭐댈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재능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거기에 합당하게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어요. 내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내 재능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할 이유도 없고 우쭐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맡은 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충성한 종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의 잔치상에 초대받아서 함께 이 잔치를 누리지만,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겨우 그가 1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 어두운 데서 들어오지 못하고 슬피 우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주어진 재능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재능을 감추어뒀던 이 사람 역시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죠. 한편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왜 그들이 양과 염소같이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25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역사가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쭉 역사는 흘러가는 겁니다. 역사는 쭉 흘러가요.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거기서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 중에 한 토막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늘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나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주님이 의도하셨던 역사의 마지막 혹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요, 그렇게 살았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이러한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인데요. 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니게 등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재판을 쭉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의 재판장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스도 가카요 아그리빠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아니라 결국 누구냐? 이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바울은 저들이 어떠한 경우에 위협을 해도 뭐 불리한 상황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개념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겁을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정의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겁을 주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재판관, 통치자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재판관의 횡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세상 역사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가이사에게 상소했을 때 결국 로마의 법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가게 만들었는데, 사실 저들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로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또 이끌어가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궁극적인 재판관 되신 그분이 가장 옳은 길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당장 보상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딱 포석을 깔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작은 한 가지 일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깨어서 충성된 종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